2022년 6월 26일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풍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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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경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위를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세상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리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시게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님께 원하는 거듭 뜻에 따라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이자 안수미 지사님께서 대표님을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주님 기뻐이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세상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며 정말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어리석게 정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정말 너무 많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사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말로만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이 시간 준비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싹이 나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에도 주님 내 구주로 우리가 삼았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사 기쁨의 영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픔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나의 편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주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리하여 이 한 시간 또한 너무나도 주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의 몸된 재단에 주님의 귀한 성령님이 아버지 크신 능력의 성령님이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뜨거워지게 허락하시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몸된 재단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자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힘과 주님의 용기로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피곤하지 않도록 늘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머리 가길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오직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오직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묻어두는 나의 내 두 알이 나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것 아버지 위에 두시게 수 있길 나의 원동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삶 집에서 되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바라도 나는 가니 주의 길 가니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 가니 이기는 영광의 길 이기는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따르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따르라. 나는 따르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따르라. 험한 파도 앞길 바라도 난 가니 주의 길 가니 오직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니 주의 길 가니 이기는 고난의 길 이기는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일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볼 때에 그 십명령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구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나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구하네. 아멘.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구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힘 주시면 내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 날마다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상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어지는 축복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 나지 않게 하시고 좀 먹지 않게 하시시며 황충이 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날마다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모든 선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노래가 저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들의 가정이 감사해야 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실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김민아 집사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들 중에서도 우리 강아지, 개를 많이 키우죠. 개는 사람을 따르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따르고 있는 짐승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 개만이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합니다. 에이,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개만도 못한 자식, 개만도 못하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개는 주인을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창조하셨을 때 아마 개의 머리를 고정시켜 놓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로 하여금 주인을 좋아하도록,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태어나서 자기 어미에게 그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을 따르고 심지어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개는 사람을 좋아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이 사람을 저절로 좋아하고 충성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일 개처럼 창조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도록 저의 머리를 고정시켜 놓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를 그 주인인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좋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꼬리를 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인간만 바라보면 꼬리를 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처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도록 의지를 동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계처럼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다하여 자기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대한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삶과 그리고 위대한 삶을 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할수록 이 정당한 삶은 누구나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나름대로 정당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물어보면 정당한 삶이 아닌 삶을 산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도 그토록 정당한 삶을 살아간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과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거룩할 성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어졌을 때 나는 성도인 거.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냥 묻혀서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내 삶 속에서 뭔가는 좀 다르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조금 더 정당한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한 삶을 더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심지어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또 지켜야 돼요. 하니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대한 삶을 살도록 고민해야 되겠구나. 위대한 삶을 살아보자. 한번 나도 위대한 삶을 살아보자 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미치는 삶, 내가 조금 손해보는 삶, 내가 조금 양보하는 삶,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보자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은 세 가지를 거절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거절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삶은, 거절은 모세의 부모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한 임금의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거절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느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들을 다 거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호를 다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예수 이름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택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의 70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가운데 민족이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사용하면서 건축 일을 시키고 자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번성해서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애국의 바로 왕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번성하다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애국을 통치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만약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적군들과 손잡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 히브리 민족을 억제하고 이 히브리 민족이 더욱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산파들에게 아기가 나면 딸 아이가 나면 그 아이는 살려주고 남자 아이가 되어지면 그 남자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산파 시프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프라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자가 이제 이 산목이 조상원이죠. 산파인데 이 시프에게 가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서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뭐라고 할까요? 남자 아이를 살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애국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왜 아기를 살려주냐 했더니 이 산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 아기를 낳아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넘어가는데 그래도 어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으니까 남자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여자들은 살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보니까 그 준성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제 100일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지만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모세는 당연히 죽어야만 하고 또 죽여야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도 거절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모세의 준성을 보고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토록 큰 위험을 감수했다기보다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가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행위가 바로 이 믿음 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숫과의 갈대 사이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모세가 담긴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기서 데려다가 유모까지 불러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되어지는데, 이때 모세의 누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주겠다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는 그 유모에게 아기를 맡겨서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도록 그 아이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낙과 엄청난 명예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에서 누리는 명예, 애굽에서 누리는 재물, 애굽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 그 모든 것을 모세가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와서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리스도보다도 얼마나 먼저 여러분들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신약 성경 시대의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의 뜻은 모세의 거절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단호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존중하여서 세상 임금의 명령을 거절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바로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간다면 세상 임금의 어떤 명령도 거절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위대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간다면 세상의 명령을, 세상 임금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의 시초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는 세상 임금의 명령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재물을 준다거나 조그마한 명예를 준다거나 하는 약속 정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일당 100만 원 줄 테니까 주일날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100만 원이 중요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일은 또 지킬 수 있습니까? 이번 100만 원 일당 준다는 것, 이 기회는 어떻게 다시는 내게 오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뭘 선택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그 100만 원이 더 내 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위대한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만 원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100만 원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나에게 많은 제어가, 더 많은 보완하고 저는 역겹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의 임금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 임금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임금을 섭섭하게 하고 임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하고 결단을 내린 그 믿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세의 부모는 세상 임금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세상 임금의 명령을 거절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났으니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될 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고 세상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회제도나 세상 임금의 이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박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꼭 보니까 국가 자격증 시험에 꼭 주일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 시험에 꼭 주일날 보게 되어지니까 이 친구가 국가 자격증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능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세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 임금이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느라 주의를 안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명령이 주의를 지키라고 이를 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내고보다도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를 지켜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명령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당한 삶은 뭔가 위대한 삶과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식으로 세상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 임금의 최고의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과 우리가 서로 배치가 될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세상의 임금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11조 하지 마라. 나라에도 세금이 부족하니 10분의 1씩 나라에 내면 나라 살림이 해결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교회에 11조를 내는 사람은 모두 다 사형에 처한다 라고 만약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국가에다 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따져볼 것 없이 세상 임금을 능히 거역할 수 있어야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서로 배치가 되어서 부딪힌다고 한다면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임금보다 더 높고 크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배치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갈등조차도 하지 않겠죠. 그냥 따라갑니다. 왜?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갈등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갈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갈등조차도 느끼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의 위대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손을 드는 겁니다.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당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잠시 그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여러분들 손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모세가 봤던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감수한다고 하면, 이 고난을 감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고통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과 잠시 우리가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극성스럽게 믿는다라고 말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나의 위대한 삶이길 믿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계 성도 여러분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올바른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 여러분들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결단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를 거절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보화를 거절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그 뜻을 택하며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